할렐루야. 오늘은 미라클 워커 18번째 시간으로 마음에 새긴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모형과 실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이 더 이상 그림자, 모형을 붙잡는 그 생활을 청산하고 실체를 붙드는 진짜 신앙생활이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이웃집 동네 아저씨 정도로, 이웃집 동네 아줌마 정도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나의 아빠, 아버지로 친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친밀함을 가져야 된다. 그게 실체를 마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친밀하고 그렇게 친근함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더 우월하신 직분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 모든 전문가보다 더 우월하시고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근육질을 만드시며 하나님 편에서 더 좋은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그냥 단면으로 보지 말고 통으로 보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당장 앞에 있는 것들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할렐루야, 우리 편에서 더 좋은 거 찾지 말고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는 것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들의 신앙, 그리고 그분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중보자, 즉 이 땅 위에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실 두 통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또 한 분은 한 곳은 교회임을 말씀하시면서 이 중보의 일을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 새 언약, 뉴 테스트먼트.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자연스럽게 이 새 언약이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옛 언약의 한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보면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그 첫 언약이 뭐냐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율법. 근데 여기 그 율법이 무흠하였더라면, 흠결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텐데에, 이 둘째 것은 뭘까요? 그러면 새 언약, 즉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과 그리고 둘째 것이 대비돼요. 즉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대비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과 복음이 대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언약, 옛 언약, 그 율법이 흠결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율법이 흠결이 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율법이 흠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로 흠이 있을까?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한계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율법에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불완전하고 그리고 흠이 있다, 이게 아니라 그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이루는데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 자체로만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둘째 것, 즉 새 언약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새 언약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옛 언약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새 언약 복음을 주셨으니 그 복음 붙들고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둘째 것, 즉 새 언약, 이 복음의 특징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굳이 이 새 언약을 이제 비교하려고 옛 언약을 견주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옛 언약은 어디에 새겨 놓았냐면 돌에 새겨 놓았습니다. 돌에. 돌비라고 하죠. 돌. 돌에 새겨서 만든 언약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이 기록된 두 돌비를 가지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둘째 것, 즉 복음 새 언약은 돌비가 아니라 돌에 새긴 언약이 아니라 특징이 있어요. 이제는 그들의 마음에 새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새 언약은 뭐냐면 더 이상 돌에 새긴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 마음 안에 새긴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할렐루야. 돌판,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놓으신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 율법과 새 언약, 복음의 차이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옛 언약은 돌비에 세웠는데 근데 새 언약은 우리 마음에, 즉 우리 마음에 당신의 약속을 새기시고 당신의 주도적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신 절대 주권적 이끄심에 대한 하나님 편에서의 선포라는 사실입니다. 은혜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게 은혜 아닙니까? 출애굽기 24장에서 보면 모세를 통해 옛 언약, 즉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 그 율법을 받고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응답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제가 언젠가 성막설교를 말씀하실 때에 이 부분들을 한번 제가 전한 적이 있는데 참으로 이 고백이 하나님이 들으실 때에는 참 불쌍한 그러한 인생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목소리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았는데 그들이 눈이 가리워졌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기 우리가라는 표현이 굉장히 강조용법인데 그러니까 좋게 들리죠.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인간 편에서 내 의지만을 가지고 이것을 다 지키겠습니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고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율법을 줄 때 그들은 정말 비참하고 어리석은 처참한 상황 속에 있었던 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들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이런 고백들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인지.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 다 지키면. 근데 인생들 중에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들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다시 한 소리로 그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것이 옛 언약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이것은 백성들이 은혜 없이 그냥 자신의 힘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다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거.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겠다고 했지만 결국 어땠습니까? 실패하고 맙니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옛 언약 율법이 주는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는 의인된 사람들 한 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바라본다면 인생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의 특징은 그 반대예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다시 주시는 새 언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예레미야 31장 말씀 그대로 지금 따갖고 와가지고 이 말씀을 갖고 인용하면서 오늘 이 히브리서 8장 말씀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새 언약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내가 지켜야 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모든 의지를 동원해 가지고 내가 지켜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근데 결국 내가 해가지고 그들의 삶의 결론은 뭐였다고요? 실패였다는 거예요. 실패.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언약의 특징은 정반대예요.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다시 주시는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를 발동하셔서 이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 이 히브리서 8장 본문으로 돌아가면 당신의 의지를 7번씩이나 지금 다짐하십니다. 뭐냐면 8절에 보면 내가 하리라. 8절 새 언약을 내가 맺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내가 맺으리라. 당신이 하겠다는 거예요. I will do.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10절에도 보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10절에도 보면 하반절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될 것. 이 일들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11절에도 보면 내가 나를 그들 모두에게 나타나겠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12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내가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 누가요? 하나님이. 이게 옛 언약의 특징, 율법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하겠다는, 인간이 하겠다는, 내 힘과 근데 새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결국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여러분 그 결론이 여러분 무엇이었다고요? 실패였다고요. 근데 새 언약의 골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면 실패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다짐하지만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짐하시고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이게 율법은요, 백성들이 자신의 힘을 가지고만 나아가려고 하고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실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 뭐냐면 이제는 우리들 마음 안에 그 새 언약을 새겨 넣음으로 말미암아 그 새겨 넣으신 그 새 언약을 누가 이루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언약으로 우리를 주도적으로 당신 편에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언약이 실제적으로 인간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신약성경을 보게 되면 아주 유명한 비유가 나오지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은 둘째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난 스토리가 나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온 유산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청해서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어있는 아버지처럼 생각을 하고 자기 몫을 받아서 타향으로 떠납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은 모든 돈을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의 비극이 바로 그 결론이 이거라는 사실이에요. 이때 그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넉넉하고 품꾼조차도 풍성하게 굶주리지 않고 있음을 기억하지요. 그러면서 그는 다시 그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며 그리워하며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가는 것이었어요. 억지 춘향이 아니었어요. 율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하고 갑자기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결단했는데 그것이 누군가 시켜서 강요에 의해서 억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그래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이것은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또 놀라운 교훈을 받습니다. 뭐냐면 이것이 율법적인 반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한 아들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새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그 새 언약을 새겨 넣으셨는데 그 새 언약은 그냥 억지 춘향이 아니고 억압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새 언약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자발적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고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새 언약 안에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강제로 어떤 규율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아버지는 너무도 무능력한 모습으로 비칠 만큼 아들에게 아무런 강제력도 동원하지 못하십니다. 하지만 아들은 결국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를 돌아오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마음에 심어 놓으신, 새겨 놓으신 하나님의 새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아들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언약은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세운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본래 헬라어로 언약이라는 말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디아데케이고 다른 하나는 순데케라는 단어입니다. 순데케는 언약, 계약을 맺을 때 대등한 관계에서 맺는 언약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 지금 디아데케라는 그러한 단어는 일방적인 계약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언장이라는 말이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됩니다. 유언장을 쓸 때 상에서 쓰지 않잖아요. 돌아가시는 분이 일방적으로 남겨줄 것들, 자식들에게 남겨줄 것들 일방적으로 언약함에 쓴 것이 유언장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맺은 새 언약은 바로 이 디아데케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이라는 거. 디아데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집 나간 아들은 자신의 마음에 아버지가 새겨놓으신 언약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그거 모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이 심어놓으신 새 언약들이 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그걸 몰랐어요. 우리처럼. 세월이 지나고 그런데 어려움이 처했을 때 그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주일학교 때 배우는 신앙교육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어렸을 때 주님의 새 언약이 심겨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때 돌아보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은 억지가 아니었어요. 힘든 것이 아니었어요. 억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원함이었어요. 주님의 사랑이 자원함을 만든 거야. 이게 새 언약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율법 옛 언약은 내가 억지로 해야 돼 막. 그러니까 재미없고 힘들지. 근데 새 언약은 내가 억압이 아니라 강요가 아니라 그냥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마음에 새긴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원함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축복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아들의 마음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선한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런 선한 의지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 아버지 집이 얼마나 풍족한지 이 둘째 아들이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 그런 돌이킴은 기쁨이었고 자원함이었고 감사였다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해가지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물론 깊이는 회개는 합니다. 그러나 그 회개가 부끄러움으로 빠지게 되어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회개는 했지만 그 용서를 받고 경험하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하고 나왔는데 내가 정말 염치 없이 어떻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 그런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이 나를 보고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할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의 요지는 뭐냐면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스로 돌이켜서 둘째 아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일방적으로 지금 이끄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앞에 그냥 따라가십시오. 내가 인간 변호사 막 뭔가 막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새 언약의 큰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끄시겠다는 거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 마음속에 새긴 새 언약. 새 언약.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게 뭘까? 새 언약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긴다는 게 뭘까? 진짜 조각칼로 우리의 내면을 까가지고 막 오장육부에다가 막 이걸 새겨 넣는 것일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시지요? 그렇다면 이게 뭘까? 호세아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거룩한 신부 삼아서 당신이 신랑 되어 장가들고 싶어 하신다는 거.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느껴진 여러분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매번 이거 볼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마다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자 보세요. 돌판에 새기는 옛 언약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는 마음에 새기는 새 언약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 마음에 새기는 사랑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같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약속의 말씀들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여러분들이 기록하고 여러 번 또 되새기면서 보는 것도 중요한데 이 말씀을 그냥 강의 듣는 것처럼 그냥 공부하는 것처럼 마음이 사귄 사랑은 이런 거다 1번 2번 이렇게 받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서적으로 경험하셔야 돼. 감정적으로 경험하셔야 돼.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 1번이 뭐지? 2번이 뭐 이렇게 합니까? 마음으로 느끼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실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너랑 장가들어 너랑 함께 살고 싶다. 그게 주님의 비전이 비전 꿈이에요. 꿈. 근데 그 꿈만 꾸신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꿈을 이루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실제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 안에 내가 거하고 내 안에 너희가 거해야 된다. 거해야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계속 살고 싶다. 너희들이랑 함께 살고 싶다. 그냥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가슴 저미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모형 그림자로 받지 마세요. 이 말씀을요 여러분 실제로 경험하셔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서 이제는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을 너희들 마음 안에 심어주겠다라고 하면서 고린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지난주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아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집 성전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그 성전을 우리 마음 안에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들 마음 안에 계시고 싶다는 거야. 이 냄새나고 생각만 해도 날마다 죄악덩어리인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불신하고 날마다 주님 염려하면서 주님 나라를 기억하지 못하고 날마다 어떻게 죄 지을까 궁리만 하는 우리들 마음 안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은혜 아니야, 은혜? 은혜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우리들 마음 안에 기록하고 새긴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야. 그리고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십자가 사랑이야. 새 언약이 뭐냐면 십자가 사랑이야. 그래서 구약의 옛 언약은 무조건 그 언약을 내가 지켜야 하지만 신약에서 주시는 새 언약은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힘까지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 힘이 뭐냐? 사랑의 힘, 십자가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온 둘째 아들을 먼저 보고 달려간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새 언약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야. 누가복음 15장 20절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시작. 이에 일어나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가 왜 먼저 달려갔을까?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아들은 표류나입니다. 온 동네방네 다 소문났어요. 온 동네방네 다 소문났어요. 율법에 의하면 동네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어야 돼요.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어있는 아버지를 지금 욕하고 조롱하고 떠났는데 율법에 의하면 여러분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동네방네 다 소문났어요. 다. 그래서 아들이 집을 나간 뒤로 계속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어요. 왜요? 혹 돌아오면 내가 먼저 발견하고 내가 먼저 이 아이를 품어주지 아니하면 혹 동네 사람들이 먼저 보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 눈에 띄기 전에 당신의 눈에 띄어서 자칫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아들을 위해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아버지는 결국 죄로 물든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 이윽고 십자가에 달려 친히 죽으십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구원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당신의 의지와 당신의 주권으로 당신 편에서 이루신 당신의 능력이요 당신의 우리를 향하신 기가 막힌 사랑 이야기라는 거. 이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아예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고 하신 사랑의 선포라는 거. 순전히 주님께서 하신 일방적인 사랑이요 은혜라는 사실. 과연 이 사랑을 받은 인간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진짜로 이 사랑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우리 편에서 이것은 제가 순종할 수 있어요. 아니 이것은 좀 힘들어요. 순종을 한 해 만에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을 정말로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새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 순종은 더 이상 억지 춘향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억압적이다. 우리를 올가면은 무엇인가 나를 옥죄이려고 하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진짜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진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진짜로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순종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기쁨이 돼. 이 예수님의 넘치는 한량없는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들의 순종이 어떻게 기계적일 수 있겠습니까? 힘들다가도 주님의 사랑 생각하면 다시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한용운 시인의 복종이란 시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분은 스입니다. 스님이죠. 근데 시인도 하는데 정말 복음적인 시를 적었어요. 남들이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비록 쓰가 적었지만
아, 이거 굉장히 복음적인 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복종이요 기쁨입니다. 복종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달콤한 자유보다 여러분 더 행복한 순종, 복종이 된다는 거. 왜? 그 사랑의 크기를 아니까. 크기를 아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그렇게 요구하시면서 우리가 무엇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어떤 순종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실까? 저는 요즘 우리가 40일 특정일을 하게 되는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당신께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능력도 일어나고 주님의 영광을 부어주시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그 가슴 저미는 새 언약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내가 너희들이 기도하는 거 받겠다. 나에게 기도 좀 해다오. 기도하는 무릎을 좀 보여다오. 주님이 요구하신다면 그 사랑을 정말로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그거 못 지켜드리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시간이 없네. 뭐 몸이 안 좋네. 그런 이유를 달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이 우리들 마음 안에 새겨져 있는데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라면 그 순종 기꺼이 아주 기꺼이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다. 주님의 점이 있는 그 사랑을 우리 가슴 안에 새겨놓으셨으니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 이 가을날 기도하는 능력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이 놀랍도록 인도하시는 주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민족 위에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